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말씀 길지 않으므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한 주일입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너무나 행복합니다. 네, 이런 거짓말은 웃으면서 하셔야 됩니다. 네, 웃으면서 인사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 빛가소금교회가 지금은 정말 다 진심은 아니지만 정말 진짜가 되는 그런 기쁨이 있는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102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25장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 내가 성막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성막에 대한 내용들을 출발하기 이전에 성막 전체가 가지고 있는 개론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간지에 보시면 성막으로 성경 읽기, 그래서 도표란 어디랬죠? 이 도표를 보시면 우리가 지금 성막이라는 파트 부분, 그러니까 왼쪽에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걸 공부를 하는데 이 성막이 성경 전체의 그 흐름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어떤 것의 근원에서 왔으며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를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점검해 보시면 이 성막의 모양은 오늘 읽은 말씀의 이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모양을 보이셨죠. 그죠? 이 모양을 보이셨고 그 모양을 본대로 그것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모양을 본 게 뭘 봤다고 우리가 배웠죠? 천국을 봤다 그랬죠. 그죠? 하늘나라를 보고 그대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에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양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음으로 이 땅 가운데 구현되어진 그 내용이 뭐였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처음 나타난 곳 어디였어요? 에덴 동산. 그죠? 에덴 동산이었고 요것이 이제 성막이 되었고 이 성막이 다윗의 장막을 잠깐 거쳤다가 성전으로 변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예수로 완성되어지는 것까지 살짝 맛보고 끝났거든요. 기억 못하셔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렇게 증거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로 성막이 예수로 완성되어지는 것과 동시에 이 성막과 성전이 또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서 다가오고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부르심받은 존재이고 그 부르심 속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라고 하는 것을 간단히 정리하면 설교는 두 가지 영역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과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 이 두 가지예요. 그런데 요 근래에 출애굽기 설교는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부분보다는 성경 전체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지만 올바르게 해석하는 건가에 조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 깊게 다가오는 어떤 적용점의 문제는 없다 할지라도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게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고 이 말씀은 진짜구나.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정확히 깨달아 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에 집중하시면서 이 내용을 통하여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그 예수가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보시면 이거예요. 오늘 제가 간지 그림 하나 실어드렸는데 이 그림이 뭐냐면 이 그림은 솔로몬의 성전과 그리고 헤롯이 증축한 성전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그림이 있죠. 이게 약간 사선으로 있는데 이게 오른쪽에 있는 거는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거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더 커졌죠. 예, 제가 말씀드렸지만 솔로몬 성전을 몇 번째 성전이라고 부른다고 우리가? 예? 솔로몬 성전을 제 1성전 그리고 제 2성전은 누가 지은 거예요?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이 제 2성전이에요. 그러면 헤롯이 지은 성전은 제 3성전이라고는 부르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2성전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고
제2성전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을 증축한 거예요. 헤롯이. 그래서 이 성전의 규모가 점점점 확장되고 있는데 이 확장되어지는 성전을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어 버려라. 내가 다시 짓겠다라고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짓겠다고 한 성전은 외형적으로 초라하거나 규모가 작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봤던 성전은 성전 중에 제일 큰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근데 그 제일 크고 화려한 성전을 예수님이 이걸 그만둬. 이건 내가 다시 지을게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외형적인 것이 성전의 기능은 아니었고 그 외형적인 것이 성전을 다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는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성전은 왜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이 성전과 성막의 기능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그 제목에도 있지만 성막과 성전을 혼용해서 쓸 겁니다. 이거 다 이해하시죠? 왜 혼용하는지는. 성막은 조립식, 이동식이었고 성전은 고정식이었어요. 조립식 아니에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병행할 때 여러분 요거 두 가지가 같은 의미라는 거, 확장된 의미라는 것을 머릿속에 먼저 염두하시고 이 내용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막과 성전의 기능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4장 20절입니다. 한번 볼게요.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성막 안에서 숫송아지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리는데 이 속죄제를 통하여서 대제사장이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를 안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뭘 받는데요? 사함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 성막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면 죄사함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 성막이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하시고 대화도 하시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마다 이 성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은 법궤 위에 그룹 사이에서 나타나셔서 이 모세에게 대답을 해주시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런 기능도 있었지만 이 성막이 가지고 있어서는 가장 주요한 기능이 무엇이냐? 죄를 지은 자들이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행위를 통해 그 제사가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레위기 4장 이 부분에서는 이 회중의 죄가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전에서 동일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어떤 내용이 벌어지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열왕기상 8장 38절부터 43절입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게 뭐냐? 보면 여기서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이 마음의 재앙이 뭐예요? 여러분 마음에 무슨 재앙이 있어요? 뭐가 있으면 재앙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죄가 있으면 재앙이죠. 그게 죄는 심판이 있으니까. 그죠? 이 죄가 있는 것을 재앙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재앙이 있을 때, 죄가 있을 때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나 간구를 하거든 주께서 그곳에서 들으시고 뭘 하시래요? 사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예배할 때 주요한 기능이 일어났던 그 기능이 뭐였냐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 계속 읽어볼게요.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표심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곧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 이방인이 와가지고 이 성전에서 예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 뭐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역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기능은 무엇이었냐면 주된 기능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자는 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의해 저촉되어진 그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용서함을 받는 은혜가 있었던 곳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1세기에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성전을 섬겼던 사람들은 은혜의 신학을 다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뭐냐? 나는 죄를 지었는데 성전에 가서 예배를 하면 이 죄가 나에게 대가로 오지 않고 용서로 온다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 성전을 율법적인 내용을 갖고 섬겼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은혜를 가지고 섬겼던 그 출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성전 자체가 그들에게 우상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성전의 실체셨죠. 그죠? 근데 이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하실 때에 그들은 그걸 인정하지 못한 거예요. 진짜를 인정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제일 큰 죄였던 거예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7장 47절부터 50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를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던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느냐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요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그 향유 받고 머리털 바로 닦았던 이 여자예요.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면 야 너 죄가 사해졌어 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도대체 이 사람이 뭔데 무슨 자격으로 죄 문제가 사해졌다고 얘기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성전은 예수님의 모형이었죠. 성전은 예수님의 모형이었고 예수님은 성전의 실체였다고요. 그러니까 성전의 기능의 주된 기능이 뭐였다고요? 죄의 문제를 사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의 실체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사할 수 있는 분이 없는 분이에요.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제자들도 이상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왜 갑자기 죄를 내가 사하겠다고 말씀을 하시지? 그 나중에 예수님이 그 성전의 실체라는 걸 알고 나서는 이걸 성경에 기록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때 그렇게 얘기하셨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볼게요. 마태복음 9장 2절부터 6절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나중에 이 구절이 사람들이 뭐가 도대체 예수님이 야 죄사함을 해준다고 하는 게 어렵겠니?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걸으라고 하는 게 어렵겠니? 라고 물었는데 이게 이제 학자들이 맨날 싸워요. 뭐가 더 어려운 일인가? 맨날 싸우는데 요 뒤에 반응을 보면 예수님이요. 야, 저 죄사함 받았어 라고 얘기하니까 속으로 신성모독하네? 이렇게 이제 생각만 해요. 근데 죄사함 받은 중풍병자에게 너 일어나서 걸어가 얘기했더니 그 걸어가는 걸 보고 다 깜짝 놀라요. 예. 그러니까 뭐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생각에는. 걸어가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청중은.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보다 이 죄사함의 문제가 훨씬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왜 이 중풍병자를 고쳐달라고 온 병자의 병을 고치기 이전에 이걸 얘기하는 줄 알아? 왜 어려운 걸 더 먼저 얘기하는 줄 아니? 이게 내가 무슨 권능이 있는 사람인지를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야.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것처럼 병 고치려고 온 게 아니야. 오히려 병 고치는 건 나에게 쉬운 일이야. 그런데 내가 죄사함의 문제를 얘기하는 건 죄사함의 권능이 나에게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 이걸 얘기하는 거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내용을 보시면 인자가 예수님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성전에서만이 할 수 있었던 기능, 그 기능이 나에게 있는 기능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능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문제가 있을 때 무조건 죄 문제를 해결하러 가야 되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라고요. 성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성전만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성전에 가지 않고 이 성전이 아닌 곳에서 죄의 문제가 지금 해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한 신성모독이에요.
아니 성전이 어떤 곳인데 그 거룩한 성전을 내버려두고 그리고 쥐가 뭐라고? 쥐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이걸 얘기해. 이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면 실제로 이 상황과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대중과 그 시대 속에서 정확하고 분명한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성전이야. 내가 진짜 그 성전의 실체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성전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우리에게 어떠한 사역을 이루게 하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자, 구약시대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으로 세우신 곳이에요. 근데 이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 성전을 세우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특정한 단어를 붙여서 그 사람을 불러요. 한번 볼까요? 자, 볼게요. 이사야, 이게 이사야 44장입니다. 44장 그러니까 그냥 성경 44장 다 찾지 마시고 이사야 44장 28절부터 45장 5절까지예요. 자, 한번 잘 읽어볼게요. 제가 고레스에게 대하여는 이르시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고레스는 누구냐면 그 세속 역사에서는 페르시아에 있죠. 페르시아를 세운 키루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 고레스가 활동하던 시기와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약 400년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고레스보다 이사야가 400년 먼저예요. 먼저인데 이 고레스가 예언을 하면서 이사야가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세울 거야. 근데 이 고레스가 무슨 일을 하냐면 이 사람은 내 목자인데 예루살렘에서 성전의 기초를 놓을 거라는 거예요. 성전을 세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을 세우는 자에게 뭐라는 칭호가 붙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이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히브리어가 마시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무슨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라는 칭호가 누구에게 붙었냐면 사람인 그것도 이방인이었던 이 키루스, 고레스에게 붙는 거예요. 이 칭호가.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메시아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모형이에요. 모형인데 이 고레스가 하는 일이 메시아가 와서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게 메시아의 모형인 거예요. 고레스도. 그런데 그 모형 중에 하는 일이 뭐냐면 그가 성전을 세우는 자라는 거예요. 성전을 세우기 때문에 그에게 이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칭호가 붙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게 언제 모습이에요? 천국의 모습이었죠. 그죠? 이 천국의 모습이 고레스 통해 일어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볼게요.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메시아를 통해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볼게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고레스야 너는 나 몰라. 넌 이전에 나 몰랐어. 그런데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기름 부어 세웠어. 그럼 너는 그 세운 증거로 뭘 할 거냐면 성전을 세울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를 통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할 거야.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고레스에게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몇 년 전에? 400년 전에.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예언이 이사야서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보세요. 역대하 36장 23절에 이게 이루어져요. 바사 왕, 이 바사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뭘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실제 역사 속에서 이 고레스가 포로 기한과 함께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세운 사람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이 성전을 세우는 그 성전이 세워지는 역할을 하는 자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 예언이 구약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예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근데 여기서 요한은 의도적으로 특정한 단어를 사용해요. 그게 뭐냐? 거하심에 라는 헬라어예요. 이 거하시네라는 헬라어가 스케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천막을 치다 라는 단어예요. 살다, 장막을 치다 이런 단어예요. 거주하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장면을 이 요한은 천막이 쳐지는 장면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아, 지금 성막이 우리 중에 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통하여 구약의 성막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전달하고자 했던 거예요. 요한은.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 즉 헬라어를 읽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단어죠. 근데 이거를 이제 번역해서 내용의 의미를 알고 나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을 요한은 성막이 우리 중에 쳐지는 걸로 설명했다고요. 분명하게. 자, 계속 볼게요.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얘기해요. 너 도대체 뭔데 우리한테 이런 얘기하는 거야?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성전은 뭐예요?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재건하겠다. 이게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명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메시아의 사명이었다고요. 그걸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서 예배하고 있었냐면 장사하면서 예배하고 있었냐면 아까 우리 간지에 보았던 그 큰 성전 있죠? 헤롯 성전. 거기서 예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시더니 다 내쫓으시고 얘들아 이거 하지마. 우리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 라고 얘기 선언하시니 왜? 이거 무너뜨려. 이거 다 없애버려. 내가 성전 다시 3일 만에 지을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제 이 성전을 46년 동안 건축했고 아직도 안 끝났어. 이게 안 끝났는데 네가 이거를 3일 동안 해줘? 너 이거 또라이 아니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제자들도 몰랐어요. 언제 알았느냐? 나중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성전 자체셨구나. 그걸 그때 알았다고요. 그때. 그러니까 이 성전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곳이었고 재건하는 곳이었죠. 여러분 죄의 결과가 뭐였어요? 사망이었잖아요. 그죠? 죄의 결과가 사망이었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곳이 성전이었고 그 성전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통해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활을 통해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고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의 기능의 완성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고 동시에 이 성전이 성전을 재건하는 자가 메시아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성전이야. 내가 다시 세울게. 그리고 여러분 제2성전은 끝났어요. 제3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그 이상한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냥 다 끝났어요. 이제는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신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는요. 이 성전의 기능보다 더 큰 자가
나라고 하는 선언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잘 보셔야 돼요. 이거를 제가 이게 설명을 드릴게요. 도표가 이게 작아서 못 넣었어요. 그 간지 간격 때문에. 자,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는 걸 보고 예수님한테 이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이르는데 예수님한테 얘네 혼내주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고발해 버리는 거예요. 왜냐? 제자들은 스승을 그대로 담는 거죠. 담는 건데 이 스승에게 너한테 배운 제자들이 지금 뭔 짓 하고 있는지 너 알아? 얘기하면서 안식일을 어기고 있어.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뭐라고 계시냐면 너 성경 안 읽어봤어? 성경에 보면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과 함께 진설병을 먹어. 성전에 들어가서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먹었는데 성경은 그걸 정죄하지 않는다. 이거 아니? 물어요. 자, 예수님이 여기서 자기가 누구의 자손이라는 걸 강조하신 거예요? 나 다윗의 자손이야. 그리고 나와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할 걸 먹는 거 이거 성경이 정죄하지 않는 거 너 알지? 그게 나한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요거 한마디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 거 너 알고 있지?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밑에 하위법과 상위법이 있어요. 율법에. 근데 이 하위법은 뭐냐면 하위법 자체는 다 율법이에요. 다 율법인데 하위법에는 10계명을 대표로 한 뭘 해라 하지 말아라 하면 죄다 아니다 이걸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10계명을 우리가 어겨요 안 어겨요? 어기죠. 그럼 어기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죽지 않는 법이 있어요. 그게 무슨 법이에요? 에? 성막에서 제사하는 예배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법이 이 하위에 있는 율법 상위법이에요. 그래서 이 법은 율법에 저촉되지 않는 거예요. 율법을 어겨도 이 법 안으로 들어가면 그게 무죄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포청천이라는 중국 드라마를 아주 열심히 봤습니다. 예. 그리고 그 노래도 지금 외워. 이메모호가이펑요 막 나와요. 예. 왕조만 장영조 막 있거든요. 그 나오면은 그 포청천이 여기다 이렇게 모양의 뭘 달을 달고 나오잖아요. 얼굴 까매가지고. 근데 이 포청천에서 아주 재밌는 장면이 몇 가지가 나와요. 뭐냐면 포청천이 아주 의로운 판관이었다라는 걸 강조를 하는데 모든 권력자들이 법 앞에 서면 다 동일하게 법에 공평하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 포청천에게 특별한 권한을 하나 줬어요. 무슨 권한을 주냐면 황제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근데 그 권한으로서 뭘 주냐면 상황 보검을 줍니다. 잘 기억 안 나신 분들 계시겠지만 상황 보검이 있어요. 보검. 그건 뭐냐면 그 전에 전대 왕이 하사한 검이에요. 그래서 이 검은 만약에 지금 현재의 왕이 야 너 내가 시키는 데 좀 해. 황명으로 내가 명령할게 라고 얘기할 때 포청천이 그걸 안 듣고 싶으면 그 상황 보검을 꺼내와요. 그래서 그걸 딱 들고 있으면 지금 황제의 명의를 할지라도 안 지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예. 포청천 상황 보검 쳐보세요. 이미지 나올 거예요. 예. 그 보검이에요. 이 보검은 드는 순간 내가 상황이 정해놓은 상위법에 속해 있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황제에게 종속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뭐냐? 성전법인 거예요. 이게 성전의 법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는 법이에요. 어겼어도 그 법 안으로 들어가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법은 우리가 율법을 어겼어도 그 법 안에 들어가면 보호를 받는 거예요. 안 죽을 수 있는 법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성전보다 더 크냐.
그러면 성전보다 더 큰이면 성전의 법도 누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제자들이 내 안에 있어 지금.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자는 무죄하거든. 근데 왜 그 사람을 정죄하니? 오히려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꾸로. 너 쓸데없는 말 하지 마.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 좀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수도 없이 죄를 짓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고발한다고요. 바리새인들과 이 땅의 모든 사탄 마귀는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계속 고발해요. 계속 고발. 여러분 그 유다서에 보시면 마귀가 천사장 미가엘과 싸워요. 뭐 때문에 싸우냐? 모세 시체 때문에 싸워요. 근데 이 시체 갖고 어떻게 싸우냐면 마귀들이 정죄를 해요. 모세 승천기를 보면 이 마귀들이 모세의 시체를 막 정죄합니다. 왜 정죄하느냐면 모세의 시체가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왜 못 가느냐? 그는 살인죄를 저지른 자야 라고 막 고발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시체 때문에 하나님은 문제가 생길까 봐 이 시체를 거둬가세요. 없었어요. 이게 모세의 무덤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 시체를 걷어가실 때 이 천사장이 막 싸우다가 하나님께서 너를 정죄하실 거야. 판단하실 거야. 이러면서 그 싸움을 끝내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 젊었을 때 모세가 사람을 죽인 일 가지고 정죄를 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정죄함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설교하면서 정죄함을 진짜 많이 받아요. 야 네가 목사야? 너 이거 지켜? 너도 이거 어겼잖아. 이게 말이 돼?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 안 드세요? 네가 무슨 장로야, 네가 무슨 권사야, 네가 무슨 집사고, 네가 무슨 사모고, 네가 무슨 찬양인도자고 이런 정죄가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거예요. 아니야 나 죄인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그래 나 죄졌어. 나 죄졌고 죄인 맞아. 그런데 나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 무죄한 자를 정죄할 수 없어. 이걸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게 아니라 우리는 상황 복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그 예수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 새끼가 우리를 정죄하고 마귀 사탄이 우리가 어떠한 죄인임을 계속 폭로해도 그 폭로 속에 안전한 거예요. 그래 고발해 괜찮아. 폭로해 괜찮아. 그런데 나는 그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이 죄의 고발에 난 정죄받지 않는 사람이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그걸 이루셨어요. 실제로. 자, 그 이런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7절 한번 볼게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은 육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비교하면서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고 있냐? 에덴 동산의 아담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 놓으면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 뭐였냐면 교회의 머리였고 전체 교회를 섬기는 자였다고요. 자, 이걸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성막의 원형이 뭐였어요? 그 전 단계 원형이 에덴 동산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의 원형은 새하늘과 새 땅이지만 성막의 원형은 에덴 동산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키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담이었다고요. 아담.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땅에 구현되어진 성전은 에덴 동산이었고 그 에덴 동산의 전체를 관장하는 사람이 누구였냐? 첫 번째 아담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을 주셨냐면 잘 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뭐냐면 너희들 통치하면서 확장해 이 얘기였잖아요. 그죠? 이 얘기였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첫째 아담이 실패했죠. 그 실패한 것을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인 예수가 완벽하게 이루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시느냐 한번 볼게요. 자,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열한 제자가 이거 오타예요.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교회의 머리였던 아담은 그 에덴 동산에서의 실패를 통해 모두가 쫓겨나고 망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원래 호랑이는 풀을 뜯는 초식동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호랑이가 왜 육식이 되었죠? 왜 육식이 됐어요?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약육강식 죄가 이 땅을 지배하는 원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11장에 오면 우리 어린이 찬양 중에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같이 뒹구는 아시죠? 그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이게 있죠. 예, 그 일이 왜 일어나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자가 어린 양을 잡아먹어요, 안 잡아먹어요? 양하고 사자하고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불가능한 일이 이 땅에서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자가 양을 잡아먹는다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면 원래 성전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자가 어린 양하고 같이 놀아요. 네. 막 양이 막 사자를 물고 사자 도망가고 막 이래요. 네. 우리가 그걸 볼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을. 여러분,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쳐도 독사가 물지 않아요.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회복을 이루실 때에 교회를 통해 그것을 이루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인 예수께서 이 땅인 교회들에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뭘 설명하냐면 너희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해. 근데 이전에 에덴 동산의 그 명령은 그냥 이루어진 거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즉 타락한 이 땅에 우리 자신이 예수에게 속한 교회가 되어서 그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 명령이 그대로 우리에게 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진 아담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성경은 예수님이 아담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들을 에덴 동산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들을 그대로 설명을 해요.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이거 우리 배우셨죠? 1부 때 배우셨잖아요.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홍전에서 뛰어내려라. 나한테 절해라. 이 내용을 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한 거예요. 근데 이 실패한 것을 예수님이 40일 동안의 그 금식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완전하게 이루시는데 그 시험을 다 통과하세요. 통과하신 후에 무슨 일을 한번 볼게요.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이게 어디의 모습이에요? 에덴 동산의 모습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뭐 했어요? 아담이 짐승들 통치하고 그룹들이 이 그 에덴 동산을 지키는 존재, 못 들어가게 지키는 존재가 아니라 보호하는 존재였다고요. 에덴 동산을. 그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 속에. 즉 예수님이 성전 그 에덴 동산을 통치했던 아담처럼 예수님이 이 땅의 교회에 뭐가 되시는 거예요? 머리가 되신다는 것,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을 성경은 이미지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이걸 아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이런 거예요. 제가 교회를 오면서 거북이 모양의 그 뭐라 그러죠? 그 뭐죠? 미국 타는 거? 카트를 거북이 모양의 카트를 타고 오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그걸 끌고 와요. 그 제가 여기 칼을 하나 딱 차고 들어와요. 교회 들어올 때. 제가 누구를 상징하며 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알아요. 외국인은 알아요, 몰라요, 이거를? 몰라요. 외국인들은 아무리 제가 중국 사람들은 거북이 모양을 거북이를 타고 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딱 제가 이거 설명하니까 누구라고 얘기 안 했는데 누군지 알죠? 저 뭘 상징하는구나. 이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읽어내면서 이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모습인데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교회의 통치자이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예수님으로 끝나지 않고 확장돼요. 아까 그랬죠.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들 가서 제자 삼어 충만하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확장되어져요. 그리고 교회가 자꾸 세워지는 거예요. 그 세우는 게 뭐예요? 메시아의 증명이라고요. 예수의 이름을 통해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지금 12명이었던 예수님을 믿었던 그 제자들이 지금 몇 명이 됐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뭐 1200만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 1200만 아니고 한 600만 되는 것 같아요. 600만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진 거예요. 우리나라에만. 역사를 통틀면 그 교회가 계속 확장이 된 거예요. 즉 우리가 원래 교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예수에게 접한 바 되어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내가 교회고 내가 성전이야 라고 선언하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붙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같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자세히 배울 내용이에요. 여러분 가끔 이제 보시면 학교에 안 좋은 얘기는 한데 그냥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학교에 가면은 일진 애들이 있어요. 아시죠? 근데 일진이 진짜 일진이 있고 일진 옆에 붙어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일진은 학교에서 몇 명 안 돼요. 사실 정말 뭐 싸움도 잘하고 막 이런 애들 몇 명 안 돼요. 근데 그 옆에 붙어 다니는 애들은 다 뭐예요? 그때 말로 이게 쪼다 같은 애들인데 친구 옆에 붙어가지고 같이 일진이라고 불려요. 그 혹시 그 허세가 있는 분들 중에 나 학교 다닐 때 일진이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한테 진짜 어떤 일진이었는지 우리 파악을 해야 돼요. 네가 진짜 일진 중에 일진이었는지 아니면 거기 붙어 다니는 사람이었는지 확인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통째로 뭐라고 불러요? 일진이라고 부른다고요. 근데 실제로 일진이 아니에요. 보세요. 진짜 교회는 예수님 한 분이에요. 진짜 성전은 예수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께 붙는 거예요. 원래 우리 교회 아닌데 붙어가지고 더러운 자들, 타락한 자들이 교회로서 거룩함을 확보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에게 접붙임된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교회가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약으로 넘어가면 카할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중이라고 할 때 카할이에요. 그래서 이 회중, 민중, 민회, 교회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야, 너 베드로, 시몬 베드로, 시몬이 너예요. 시므온은 타락의 상징인 사람이에요. 시몬이 뭐였어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시몬이 야곱의 넷째 아들이에요. 첫째는 누구예요? 여러분의 아들 아니니까 잘 모르시죠? 네. 첫째는 르우벤이에요. 그리고 둘째가 시므온이에요. 첫째는 뭐랬냐면 첫째는 아버지의 그 첩과 통간했어요. 네. 그래서 이 비라하고 르우벤이 통간하는 바람에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버려요. 그러면 아버지 머리 꼭대기에 올라버린 거예요. 이걸 누가 했느냐? 아담이 했어요.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따먹은 이유가 그 범죄함을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시므온은 뭐랬냐면요. 이 시므온은 자기 동생이었던 디나가 강간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 강간한 부족에게 가요. 근데 다행히도 이 강간한 남자가 이 디나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나 결혼할래. 그랬더니 시므온하고 레위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야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은 민족과 결혼할 수가 없으니 사돈 맺을 수가 없으니 너는 할례 받아 라고 얘기해요. 할례가 뭐냐면 의학적 형태로는 지금의 포경수술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포경수술을 받으면 3일째 되면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전투력이 제로가 돼요. 그때 이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이 세겜족 속에 가가지고요. 이 세겜 땅에 있는 이 족속 주장 하몰의 모든 가족을 완벽하게 몰살시켜버려요. 다 죽여버립니다. 그 약탈해 와요. 그리고 가가지고 야 내가 다 죽였어.
갔더니 너무 많아서 못 가져왔어. 그리고 다른 아들들이 또 막 가가지고요. 다 가져가요. 거기 있는 거를. 야곱이 그 일로 인해 와 큰일 났다. 우리 다 죽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죽기 전에 이 시므온과 레위를 묶어서 얘기하는데 너희는 자네하는 기계요. 내가 내 영혼이 내 혼이 그들의 모임에 함께하지 말지어다라는 저주 같은 축복을 해요. 그 시므온이 어떻게 되냐면 흩어져 버려요. 어떻게 흩어지냐?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배분을 받는데 이 배분 받을 때 시므온의 땅은 유다에 속해 있어요. 유다 지역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유다가 자기 땅을 치러 올라갈 때 야 같이 올라갈래? 시므온한테 얘기를 해요. 시므온이 오 우리 좋지? 같이 가서 같이 전쟁을 해요. 그 누구 때문에 이 땅을 차지하게 돼요? 유다 때문에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유다의 자손으로는 유다족 속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라고 할 때 이 시몬은 누구 지파예요? 시므온 지파예요. 시몬을 상징하는 거예요. 타락한 자라고요. 이 시므온과 베드로가 만나는 거예요. 유다의 자손이었던 예수와 시므온의 자손이었던 베드로가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하니?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선지자라고도 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던데요. 에레미야라고도 하고 막 얘기합니다.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라고 물었어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 대답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요? 당신 교회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성전을 세우는 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거 네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거든. 그러면서 뭘 얘기하시냐면 내가 약속할게. 너의 반석 베드로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울게.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시면서 교회가 성전이 이 베드로를 성전 삼아 주시는 거예요. 원래는 타락한 백성이고 타락의 대표로서 나오는 시므온 지파인데 너를 내가 교회 삼아 줄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고린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접붙임을 통해. 그래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4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얘기해요. 자, 지금은 건축이 워낙 발달해갖고 이 건축 공법이 다르지만 예수님 시대만 하더라도요 건축을 할 때 이 모퉁이 돌을 먼저 놔요. 각 끝에. 이게 기술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삐뚤어져 있으면 건물이 삐뚤어지는 거기 때문에 각 머리 모퉁이 돌을 머릿돌을 사각 코너에다가 딱 놓습니다. 이 돌을 놓고 난 다음에 거기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성전이고 교회인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이고 교회인 예수가 딱딱딱 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그 규모가 결정이 돼요. 규모가. 그래서 이 규모가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모퉁이 돌과 모퉁이 돌을 이어내는 돌들이 쭉 만나는 거예요. 딱 만나는 순간 이게 하나의 축을 이루는 거예요. 또 축을 이루고 축을 이뤄요. 그러면 이게 건축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고대 사회의 건축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건축자들을 왜 버렸냐면 자 보세요. 건축자들이 쓰는 돌은 벽돌인 거예요. 벽돌이 좋아요. 다듬은 돌. 근데 이 다듬은 돌은 구약에서 뭐의 상징이었죠? 항상 인본의 상징이었다고요. 그래서 다듬은 돌을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가인이에요. 가인이 에녹성을 지을 때 벽돌로 성을 쌓아요. 그리고 바벨론 성을 다 뭘로 쌓았어요? 벽돌로 했다고요.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 구웠어요? 벽돌 구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 제단 쌓을 때 무슨 돌을 쓰라 그래요? 다듬지 않냐 산돌을 쓰라고 얘기해요. 그 산돌. 그래서 건축자들은 이거 버리는 거예요. 건축자들 볼 때 예수는 필요 없는 돌이에요. 하나도 안 다듬어졌네? 내 마음대로 이게 안 됐네? 열심히 들어가 공법이 없네 이게? 버리는 거예요. 버렸는데 그 버린 돌이 교회의 모퉁이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그 버린 돌에게 접한 자들 쭉 붙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요 예수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을 미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련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라가라고 얘기하고 여러분에게 바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련한 놈이라고. 왜냐? 네 열심으로 살고 네 노력으로 무언가 이루어내야지. 맨날 기도하고 예수를 붙들고 뭐 하는 짓이야? 얘기하는 거예요. 다듬어 좀 너를.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야. 이건 다듬은 돌이 아니야. 산돌이야. 거기에 우리는 붙어가지고 우리는 교회가 되는 자들이야. 그리고 우리 붙는 거예요. 거기에 붙고. 그래서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머리예요, 머리. 그리고 우리는 다 뭐예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우리는 다 뭐예요? 몸이에요. 지체인 거예요, 지체. 손가락, 발가락, 목, 뭐 심장 이런 다른 것들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머리예요.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합한 자가 되어서 이게 유기적 연합이에요.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갑자기 여러분의 손이 말을 안 들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디 가야 돼요? 병원에 가셔야죠. 팔이 안 들어져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병원에 가서 제가 요새 50견이었는지 팔이 끝까지 안 들어져요. 뭐 어디 병원에 가야 돼요. 몸인데 내 몸인데 내가 의도하고 원하는 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머리에 통제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거 아픈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온전한 몸은 머리가 지시하고 의도한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건강한 교회는 예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거예요.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보세요. 아까 우리 봤던 간지에서 성막으로 성경 읽게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에덴 동산, 성막, 다윗의 장막, 성전으로 이어졌던 그게 실체가 예수라는 걸 우리 알았어요. 그죠? 근데 그 예수에게 접한받은 우리가 같이 성전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그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그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성전을 세우고 확장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까지 우리에게 위임하셨으니까. 여러분을 통해 예수 믿는 자들이 자꾸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 예수를 인정하는 자들이 자꾸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거라고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사명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성막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해시키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우리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성전에 가지 않아요. 왜요? 내가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죄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속한 자가 되어서. 이게 어떻게 해결되는지 우리 다음 주에 배울 건데 제가 미리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 이 성막이 예전엔 분리되어 있었어요. 거기 가야지만 거룩이 있고 가야지만 용서가 있었는데 이제는 내 자체가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우리 안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뭘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정죄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언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죄받을 때마다 이 선언하세요. 따라하세요. 내가 성전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선언할 때 마귀의 정죄가 끝나요. 여러분 이걸 저는 진짜 많이 경험합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선포할 때마다 심지어 설교 중에도요. 제 안에 어떠한 찔림과 어떠한 고통과 고발이 있는지 여러분 모르실 정도의 괴로움이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저한테 뭐라고 외치는지 아세요? 너는 성전이야. 너는 성전이야. 그 선언이 저로 하여금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해요. 저 우리 빛과소금교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거를 잡기 위해 이걸 배우시는 거예요. 많이 아네. 성경을 뭐 많이 알았네. 남한테 얘기할 거리가 생겼네. 그게 아니고요.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는 사람이야. 난 더 이상 죄의 대가로부터 종속되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그걸로부터 자유한 사람이야. 사망의 권세가 깨어진 사람이야.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우리 모두가 성전임을 선언하면서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으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